네, 오늘은 신부로의 초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로 추정된다고 했죠. 명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순탄하게 인도를 하셨죠. 순탄하게.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에게로 이제 인도를 받고 이제 그의 가족들과 오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먼 곳에서 왔어요. 물론 이제 나홀과 형제가 되는 아브라함이지만은 리브가의 할아버지하고 이제 형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이삭하고 부두엘이 사촌지간인 거고, 리브가는 이제 촌토로 따지면 이제 조카 뻘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멀리 있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엘리에셀이 왔고,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 말로 전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온 어떤 예물들도 있었지만은 말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정말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리브가를 만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죠. 이제 더 큰 일이 남았어요. 그게 이제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이제 리브가를 신부로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날 같은 시대에 뭐 어디든지 왕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뭐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일일 생활권이어서 뭐 전국 어느 곳에 있어도 언제든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면은 이제 이 사람 사진을 좀 사진이라도 갖고 가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당신 딸을 며느리로 주십시오. 내 주인의 그 아들 내 신부로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리브가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리브가가 마음 안 먹었는데 신부로 삼을 수 있어요? 못해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리브가가 이제 스스로 결단을 하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뭐 리브가가 결단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로 문제가 끝나요? 또 그것도 아니죠. 그의 가족들, 아버지의 허락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신부를 구한다는 것이. 엘리에셀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할 일을 척척척 다 해냅니다. 리브가에게도 이제 이러저러한 그런 모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사명들에 대한 신부를 구하러 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요. 또 오늘 리브가에게 했던 그 말을 거의 뭐 똑같이 반복적으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을 살피기 앞서서 그냥 몇 가지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알리러 가요. 그죠? 알리러 가는데 누구 집에 알렸다라고 표현이 되죠? 28절에. 누구 집? 아버지의 집이에요? 어머니의 집이에요? 어머니의 집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어때요? 약간 이해는 안 돼요. 그죠? 보통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이 어머니의 이름이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가정을 소개를 할 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가정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버지 중심의 어떤 가정이라기보다도 어머니 중심의 가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또 리브가가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리브가는 아마도 좀 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삭과 결혼을 하고 이삭을 통해서 아들 쌍둥이를 낳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는 큰애가 에서, 동생이 야곱. 근데 이삭은 누구한테 장자권을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주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네. 그 순간에, 나서가지고 결국은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도록, 물론 저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이라는 이 표현에서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었던 모습들의 그 어떤 이유가 보이는 거죠. 다소곳하게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이런 어떤 교육,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지는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어머니 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리브가가 어머니의 집에서 이제 어머니의 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왔다라는 것을 알렸을 때 누군가가 맞이하러 오죠. 그게 누구였어요? 리브가의 오라버니 이름이 뭐예요? 라반이죠. 야곱의 삼촌이 되는 라반입니다. 라반이 나왔는데 30절에 보니까 그가 뭘 봤다고 그랬어요? 30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봤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굳이 성경에서 이제 라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좀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무엇을 쫓는 사람인지 복선이 이제 깔려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또 라반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해서 갔을 때 야곱의 그 삭을 두 번이나 이제 변경을 하고 거짓말해서 속여서 야곱을 부려먹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라반의 어떤 됨됨이가 조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을 또 보게 될 건데요.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막 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의 집에 와서 그의 아버지와 이제 오라버니도 이제 다 만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가 막 오랜 여행 끝에 우리 현정이네 집에 딱 갔단 말이야. 낙타를 타고 갔어. 낙타를 타고 왔어. 그럼 뭐 해야 돼? 발도 씻고 손도 닦고 뭐 해야 돼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음식물은 막 대접할 거 아니야, 먹으라고. 그런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랜 여행을 하고 왔고 굉장히 지쳤을 거고 기껏 지금 먹은 것이라고는 리브가가 건네주는 물 한 모금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니까, 여러분 그냥 종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조선시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양반과 상놈이 있고 뭐 종이 있고 노비가 있고 뭐 이렇게만 생각할 건데, 여러분 서양에서 종의 개념은 조금씩 달라요. 서양에서 종의 개념은 이제 주인의 일을 맡기고 종을 보내면은 그 종이 주인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사신을 보내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오면은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개념으로는 신분 자체가 천한데 무슨 극진하게 대접을 해, 그죠?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처럼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여행 끝에 왔으면은 그런 대접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고 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거부하고 뭐부터 하겠다고 그래요? 내 말, 누구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말. 결국은 이제 엘리에셀이 받은 사명이죠. 사명을 먼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뭐 대접받고 이런 것들보다도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를 바라는 사명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다 전합니다. 리브가에게도 했던 말을 이제 그대로 전하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래저래 자기 아들, 노년의 아들을 얻었고, 노년에 얻은 아들의 신부를 구하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 구하라고 하지 않고, 어디서 구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나의 족속에게로 가서, 신부를 구해오라고 했죠. 다 알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의 집에 전해지는 이것은 이 시대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아브라함의 가정에 며느리로 이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부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것들 이게 무슨 모든 상황들 다 무시하고 이것이 그냥 이 시대의 복음이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뭐 예물을 가져오긴 했지만은 종을 통해서 전하는데 또 뭔가 막 그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없죠. 그냥 말로만 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딸을 신부로 내어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사진을 보고 전화 통화를 해도 일단 뭐 1년은 사귀어보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1년은 사귀어보고 또 그 부모님도 좀 만나보고 가정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또 뭐 사귀면은 싸워도 보고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막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봐야 이제 결정을 할 건데 말만 듣고 신부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실제로 리브가는 신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누가 인도해요? 모세가 인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인도를 하면서 무엇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를 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냥 말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 나타났던 현상들을 다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뭐 항상 얘기했죠. 많죠.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뭘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고 눈에 보여지는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도 뭐예요? 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따라가요. 막 조금만 뭐 이렇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따라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중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것도 없이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하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라 나섰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이삭의 이 신부가 되는 이 리브가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직접 막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도 이렇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삭의 신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이 전하는 말만 듣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 내게 은혜를 입은 너희의 조상들은 내 말만 듣고 따라 나섰다. 아니 리브가는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 따라 나섰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또 너희 눈에 너희들을 보호하면서 인도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너무도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요? 낮에는 어때요? 사막이 굉장히 뜨겁죠. 그죠? 뭐 거기는 덥다라는 표정이 그냥 뜨거워요. 건조하니까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이 햇볕 때문에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낮에는 이제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또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가고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이제 그런 신앙의 결단들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만 보고 따라가나요? 아니면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따라가나요? 우리도 말씀만 보고 갑니다. 뭐 우리에게 나타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이 교회 건물,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또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형평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런 현상들이에요. 기적처럼 나타난 것은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프간 지금 난리 났죠? 그죠? 뭐 한국 분들은 다 이제 빠져나왔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으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은 아마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데 속속들이 처형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총으로 쏴 죽였다는 말도 들리고 이제 무슬림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총으로 죽이지 않고 목을 잘라 죽이거든요. 아마 목이 잘려 죽였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그분들은 이제 이 기독교인이라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말씀만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이 진짜 순수하게 말씀만 갖고 따로 나선 거죠. 그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죠?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여건들, 교회도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믿음의 시작은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굳이 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제가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여러 번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생겨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떤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 역사 시간에 중학생은 아직 안 배웠나? 어쨌든 배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가 침몰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아직 이제 생명을 부지한 채로 무태에 내렸다고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건네준 게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건네준 게 성경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처형을 당했죠. 성경을 건네주고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벽지로 다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정을 봐도 말씀이 있고 좌로 누워도 말씀이 있고 우로 누워도 말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씀만 보고 따라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야, 이 조선시대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는 이런 환경에서 교회가 생겨났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나를 못 따라 나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더구나 여러분들은 뭐 거의 다가 지금 부모님들도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갔고요. 리브가도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리브가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때 당시 추정되는 나이가 1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10대 후반의 나이. 그러니까 거의 뭐 여러분들의 나이죠. 이 정도 나이에 그 말만 듣고, 종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들보다 환경이 훨씬 낫지 아니하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나섰는데 너희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의 동역자들과 또 환경들, 예수를 믿고자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너희들을 도와주는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찔림으로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리브가가 이제 따라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여러분도 리브가처럼 신앙의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